10월 8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창녀를 하나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삼손이 거기에 왔다는 말을 들은 가사 사람들은 그곳을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숨어 그를 기다렸다. 동이 틀 때를 기다렸다가 그를 죽이려고 생각한 그들은 밤새 가만히 있었다. 그러나 삼손은 밤늦도록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을 양쪽 기둥과 빗장째 뽑았다. 그는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맞은편 산꼭대기에 올라가 거기에다 버렸다. 그 뒤에 삼손은 소래 골짜기에 사는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들릴라였다.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 여자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그를 꿰어 그의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내시오. 그러면 우리가 각각 당신에게 은 1,100세겔씩 주겠소.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물었다.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은 어디에서 나오지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에게 말해주었다. 마르지 않은 푸른 칡 7매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빠져서 여느 사람처럼 되지.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마르지 않은 푸른 칡 7매끼를 그 여자에게 가져다 주었고, 그 여자는 그곳으로 삼손을 묶었다. 미리 옆방에 사람들을 숨겨놓고 있다가 그에게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삼손은 그 밧줄을 불에 탄 사물하게 끊듯이 끊어버렸다. 그의 힘의 비밀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이것 봐요. 당신은 나를 놀렸어요. 거짓말까지 했어요. 무엇으로 당신을 묶어야 꼼짝 못하겠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내가 힘이 빠져서 여느 사람처럼 되지. 들릴라는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그를 묶었다. 미리 옆방에 사람들을 숨겨놓고 있다가 그에게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 팔을 묶은 새 밧줄을 실오라기 끊듯이 끊어버렸다. 그러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여전히 나를 놀리고 있어요. 여태까지 당신은 나에게 거짓말만 했어요. 무엇으로 당신을 묶어야 꼼짝 못하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 머리칼 7가닥을 배틀날실에 섞어서 짜면 되지. 그 여자는 그것을 말뚝에 꽉 잡아매고 그에게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그래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 말뚝과 배틀과 천을 뽑아 올렸다. 들릴라가 그에게 또 말하였다. 당신은 마음을 내게 털어놓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3번씩이나 당신은 나를 놀렸고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온지 아직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들릴라가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하는 수 없이 삼손은 그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말하였다.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본 적이 없는데 그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들릴라는 삼손이 자기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은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에게 전하였다. 한 번만 더 올라오십시오. 삼손이 나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약속한 돈을 가지고 그 여자에게 올라왔다.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한 뒤에 사람을 불러 7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털을 깎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를 괴롭혀 보았으나 그의 엄청난 힘은 이미 그에게서 사라졌다. 그때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쫓아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2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롯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삼손은 나실 사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 하고 그 쓰임을 받는 중 삼손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 그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떤 모습 하나도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창녀 하나를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창녀에게 들어가는 일이 어떻게 거룩한 나실 사람이 해야 될 일일까요? 전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금하시는 것이고, 더군다나 삼손이 그 여인을 사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자신의 정욕 때문에 그 가운데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부모에게 배우지 못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나실 사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그가 반항하고 있는 것일까요? 뒤에 보면 그는 나실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모를까요? 정말로 반항하는 것일까요? 삼손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창녀에게 들어가 있을 때 그를 죽이려고 숨어 있었는데 삼손은 일어나서 그의 힘으로 성 문짝을 양쪽 기둥과 빗장째 뽑아서 사람들이 전혀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발휘하며 나갑니다. 그 뒤에 소략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지요. 삼손과 데릴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았던 삼손의 이야기는 여기에 있지요. 이 여인을 만난 것도 자신의 정욕 때문이지요. 그 여자에게 빠져서 결국에는 그 여자의 꾀임에 자신이 어떻게 힘을 발휘하게 되는지 그것을 처음에는 속이려고 했지만 이 여자가 계속해서 꼬시고 유혹해서 결국 자신이 나실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나실 사람으로서 삼손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구별된 머리 긴 거, 머리카락 긴 거, 그거 말하고 결국 머리카락을 다 잘리고 블레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노사슬로 묶여서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일했던 일, 하나님 앞에 나실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 머리카락, 그것이 유일한 일이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 아이러니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웅 돌리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여인에 대한 정욕 때문에 자신이 하나 남은 그 구별됨까지도 포기하게 되는 사람, 결국 그의 힘은 사라졌고 우리 주님은 그에게서 떠나가셨다. 그에게서 떠나가셨고 그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그런 깎았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아직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하는 계획이 남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삼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인지 한 번 더 기대해 보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교훈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자신의 구별된 삶을 귀찮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머물지 않으신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저 도구로 잠깐 쓰임받고 없어지는 사람, 그것이 전부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일도 다 마치지 못하고 또 그 일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런 일들로 끝나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소홀히 여기지 맙시다. 매 순간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 주님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더 가치 있고 귀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 품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이 땅을 위해 중보하고 또 우리 교회와 IT의 선교 사역을 하시는 이동열 선교사님과 또 미국 땅을 위해 함께 중보하는 시간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더 정직하게 신중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